지금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게 밖에 지금 메인이 큰 것 같아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여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부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끌고 가서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누군가 도와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가서 도와달라고도 할 수도 없고 광야에서 지금 도망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15절 끝에 보니까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숲풀이라는 건 뭐예요? 숲속에 들어간 거예요. 숲속에 들어가서 지금 도망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숲풀, 이 숲 사이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예고 없이 신방 왔어요. 요나단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도망치고 숲풀에 숨어 있는데 신방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요나단이 갑자기 다윗을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먹을 수 있는 무언가 식량을 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군대를 지원해 준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왕되게 할 거야. 이것은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우리의 무언가 피부에 와닿을 만한 도움을 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확 피부에 와닿는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와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하고 떠나갔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입니까? 얘 뭐야 이겁니까? 다원아 너는 아멘이야? 네. 여러분 요나단의 생각에는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가서 무언가 물질적인 도움을, 피부에 확 와닿을 만한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바라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기록한 건데요,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동굴 속으로 피하고 광야로 피하고 숲속으로 피하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지금 57편이라는 얘기예요. 자, 1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지금 일반적인 기도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왜 도망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잘못이 없으니 저 사울을 하나님이 죽여주시옵소서. 또는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먼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뭐예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겠다?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재앙이 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충만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이 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복음 성가 중에 우리 좀 이따가 부를 찬양이기는 한데요,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갈라지게 하실 때도 있죠. 문제를 제거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이 바다 위에 물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 이 길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겁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죽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밤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한 게 예수님이 늘 어떤 옷 입고 다녔습니까? 이렇게 하얀색 옷 입고 다니셨죠. 그리고 머리는 짧아요, 길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하얀색 옷을 입고 머리가 푸르헤쳐가지고 물 위를 씩 하고 오니 여러분, 귀신이죠. 유령이다 하고 다 놀란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귀신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안심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말씀에 이렇게 보다 보면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나설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시식하고서 난이 두려워 말라 그러면 예수님 오셨군요, 이 바다 좀 이 풍랑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우리 죽을 뻔했어요 하면 될 것을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거 왜 이렇게 나서냐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믿음도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은요 물 위를 걸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베드로만 걸었어요. 그 예수님이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처럼 걸어볼게요, 오라 하니까 말씀만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온 것처럼 베드로도 걸은 거예요. 왜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그 풍랑도 바다도 파다도 정복하여서 걷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드로가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빠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주 능력이 많지 않아서 이 베드로가 빠졌냐? 아닙니다. 처음에는 큰 믿음을 갖고 시작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겁난 거예요. 내가 무엇하고 있지 지금? 이게 지금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안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건 지금 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있는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현실의 문제, 어려움이에요. 그걸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물 위를 걷는 거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삼켜졌다는 거예요. 현실과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현실의 문제 앞에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뺏겨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 바람과 파도는 처음부터 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빠질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물 위를 걸었냐?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계속해서 빠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나를 바라봐,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에게 와, 주님만 100%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 말을 또 이상하게 해서 바다 위에 가가지고 나도 한번 걸어볼까? 그러면 100% 빠져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셔야 돼. 근데 주님이 오라 이렇게 안 하십니다. 너 거기 위에 가면 너 빠진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물 위를 걸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파도, 바다,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단이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너 지금 현실 어렵지? 너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힘들지? 숲으로 지금 다니고 있지? 광야에서 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너무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 하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누가 해야 되면 사역자가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겁나지? 두렵지? 염려되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은 힘있게 의지하자. 여러분, 이것을 목사님 해야죠. 예, 목회자, 사역자들이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함께 그걸 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함께 삶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왜 없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직장마다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문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믿음 잃어버리고 완전히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앞에 완전히 믿음 잃어버려가지고 좌절한 그 인생들에게 요나단과 같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정도는요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를 하려면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어떻게 다시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려면 무엇 해야 되냐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끝까지 잡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여러분 작아집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작아집니다. 믿음이 크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작아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작아도 이 문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엄청 커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또 빠지는 겁니다.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막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한 겁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잖아요. 위협하고 너 한 번만 더 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는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날 전도했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전도할 때는 어른들이 다 받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전도하면 뭐 이런 걸 주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그럴 때 상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성일 집사님이랑 같이 둘이 이렇게 동네를 다녔는데 정성일 집사님이 최근에 머리를 또 짧게 깎아가지고 정장을 입고, 저와 같이 두 정장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까만 정장을 입고 가가지고 그분이 또 머리가 이렇게 없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 저는 아니까. 근데 여자 두 분이 왔는데 제가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해서 이걸 달라고 했는데 굉장한
이상한 사람 보듯이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거절감이 딱 드는 거죠. 아니, 나는 계란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무슨 조폭 보듯이 저를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그것도 마음에 탁 부담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도 엄청난 지금 협박, 겁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낫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건 낫냐, 너희가 판단해봐. 이렇게 담대한 거죠. 또 그 뒤에 말씀해 보면 29절 보면 주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너 한 번만 더 전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매 맞을 거야. 뭐 등등 이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셨죠? 저 협박 당하는 거 좀 당분간 쉬겠습니다.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은 왜 진동합니까? 왜 지진이 났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뭐 하신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현실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위협함과 겁줌과 겁박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핍박이 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이 살아가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보면요, 23장 25절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누가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와 가고, 다윗이 이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면 또 수색 대를 끌고 와 가고, 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그때 아슬아슬한 이 상황에, 잡힐 것 같은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27절을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뭐예요? 지금 블레셋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저곳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블레셋이 공격해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지금 다윗 죽일 때가 아닙니다. 빨리 돌아가서 나라를 살려주시죠.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뜻이 뭐냐면 분리하는 바위, 분리의 산, 피난의 바위, 이런 뜻이에요.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이 침략해서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붙은 것을 분리시켜 줬다고요.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일으켜서 다윗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일으키셨다라고요. 그래서 피하게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봐봐요.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고 매 맞아서 어떻게 사라질 것 같죠. 그럼 이 영화 어떻게 걱정을 하덜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맨 끝에 멋지게 끝까지 살아있죠. 여러분, 그게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바다에 빠져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바라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가사 말씀을 드렸던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기에서 특별히 이 뒷부분에 보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고난도 어려움도 내가 극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현실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있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모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날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하나님 자녀에 대한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요나단과 같이 찾아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약속을 붙들도록 두려워하지 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이 나라에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보면서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봐 풍랑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물 위를 걷게 되는 그 베드로의 그 경험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물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그 풍랑 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같이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과 하나님 그 하나님 삶에 있는 문제에 하나님 그 시련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로잡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파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만 붙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또 힘있게 의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모여시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보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파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풍랑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물 위를 걸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절대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사오니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넘어지고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문제 위를 걷고 물 위를 걷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